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또 육적인 삶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황이 어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 아닙니까?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 정말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천지 원수도 아닌데 좀 불편하면 에이 안 봐.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좀 시간이 지나면 저것들이 언젠가 철이 들 거야. 좀 세월이 바뀌면 저것들이 괜찮아지겠지 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뭔가 조건이 바뀌면 저것들이 언젠가는 철 들겠지. 그러니 내가 버리지 않아야지. 그러니 내가 저들을 포기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걸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택해서 자녀 삼으신 것을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바로 이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미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에서 돌이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저들에게 눈꽃만큼의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신 자비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회개의 기회를. 참 자비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에도 가나안 7부족의 우상 숭배의 행태들을 그대로 본받아 살았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태들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형통과 평안의 시대를 또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그 과정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으셔요.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사사들을 보내서 또 그런 평안의 기간을 주시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행태들이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보내셨던 그 메시지도 회개의 기회로 제공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로 제공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있었죠.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뭡니까?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저들이 멸망당해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한 신실하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불순종한 저들을 심판, 즉 멸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멸망당하고 또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낮춘 그 시점이 바로 다시 일어서야 될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로 그들의 멸망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심으로 그들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멸망시켜 버렸어 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 회개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오늘의 이 서론적인 내용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것이라고 인쳐버린 그 인생,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표현처럼 골라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셔야지만이 됩니다. 9장 1절, 2절과 10장에 시작할 때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형제, 권력의 친척들의 구원 때문이었어요. 비록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되기로 그렇게 자신은 쓰임을 받죠. 그런데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믿는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택하시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였어요? 형제들의, 자신의 동족들의 그 구원을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 간절히 원함이 자신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히 원함을 자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장 1절 중반 이후에 바울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을 해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표현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뼛속 깊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여기서 영갑자보다도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러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자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혈통적인 이러한 말씀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기대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셔서 하나님 자녀 백성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우리 새벽에 보고 있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아합 시대의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러면 정말 니은오 미음이에요. 진짜 나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30절과 33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진짜 나쁜 사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이런 악행에 대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기근이죠. 기근. 그 기근을 예언하시고 친히 성취해 가십니다. 그랬을 때 아합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죠. 나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나 때문에 지금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 가뭄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분별의 품성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허물은 못 봐요. 남의 허물은 잘 보고 자신의 단점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은 그렇게 잘 보죠. 이러한 상황, 즉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죠. 야,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참,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만나는 족속들마다 엘리야 봤어? 봤어? 막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야, 네 가서 아합을 만나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명령하시네요. 엘리야가 또 아합에게 또 갑니다. 자신을 죽일 줄 알면서도 아합에게 가요.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제안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싸움. 이 싸움을 앞두고 엘리야가 한 고백이 오늘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얼른 숫자적으로 계산해봐도 850대 1이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웠다 그러는데 그냥 대표성이에요. 450명이든 850명이든지 간에 여간 그 무수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싸움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은 없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야, 너밖에 없어. 네가 없으면 안 돼. 너가 최고야.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칭찬 좋죠. 그래, 너가 최고고 너가 잘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 앞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만 남겨두신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그 말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상에게 뽀뽀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도 우상의 이름을 들먹이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냥 괜히 입술로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숫자적으로 7,000명 이러지만 꼭 굳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남겨두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1장 5절에 이야기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계획하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신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또 다른 의미에서 남은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지금 남은 자를 이야기하죠. 7절 전반부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라는 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은 어떠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지금 유대인들 그 사도 바울의 형제들, 동족들은 여전히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되고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그들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지켜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정의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행위로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남은 자라는 그 개념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완악해졌다. 그냥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 차원이 아니라 완악은 뭡니까? 그 바로왕 하면 생각나잖아요. 애굽의 바로. 마음이 돌처럼 완전하게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그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수용하려 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완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율법의 행위로나 또 자신들의 의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우둔하여졌다, 완악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서의 이 남겨진 자들, 그래서 이 남겨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남겨진 자들을 다른 의미에서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 다른 의미에서 남겨진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했던 남은 자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남겨진 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여전히 자기 의에 의해서 의로워지려고 힘쓰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인생들을 남겨지다라는 그런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는 있으나, 이 다른 의미에서 남겨진 자들은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어떤 의미라고요?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의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아닌 그것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셔버려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리고,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이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왜 그들을 마음에 완악한 대로, 우둔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9절 다윗의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늘 서론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 누차 강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하다고요. 그거 우리가 알겠어요. 인정해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 없잖아요. 아니요, 특별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특별함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지금 오늘 우둔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으며, 그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금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냐고요.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해요.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말씀을 맡은 자였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진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들어오도록, 그 풍성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 하나님은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그 삶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또 지금 안 믿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어쩌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들을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죠. 첫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된 것은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셋째, 남겨진 존재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시대 말에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분명한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